교회사에는 늘 싸움이 있었습니다. 복음과 율법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이냐 율법이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복음 가진 자들이 또 한 가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교권과의 싸움입니다. 이 바리새 교권이 초대교회를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마라. 절대 그리스도 말하지 마. 너 그리스도 말하면 죽인다. 이 교권이 참 무섭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복음 모르는 전도 모르는 교권주의자들이 우리를 이단 누명 씌워놓고요. 전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초대교회와 바리새 교회의 싸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올바른 전도운동하면 되는데 이걸 놓쳐가지고 본질 아닌 껍데기를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려니까 사탄은 알지 않습니까? 왜 사탄은 교회를 공격해야만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말이죠, 사탄이에요. 사탄. 누굴 공격하겠어요? 누굴 공격해야 됩니까? 교회를 공격해야 돼요. 교회 누굴 공격해야 됩니까? 교회 목사를 공격해야 돼요. 자, 교회 누굴 공격해야 됩니까? 교회 중직자들 공격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싹 상실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사탄은. 그래서 이 교회만큼 중요한 공동체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놓친 공동체라 사탄이 교회를 우습게 보죠. 정말로 교회가 완전 복음으로 완전 원넷에 대해서 하나가 탁 되어서 공동체를 이룬다. 사탄은요, 교회를 공격할 수 없고 공격해봤자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회부터 이해하세요. 교회부터. 우리가 보통 교회 이러면은 이 건물이 있는 예배당 교회라 그러죠. 맞습니다. 그것도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몸은 교회다,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 개인이 교회예요. 그래서 절대 사람들만 무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구원받은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교회라니까요.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세운 가족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말씀 공부한다, 기도한다. 그게 교회예요. 모이는 거. 이제 우리 이 교회는 예배당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잖아요.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물, 이걸 교회라 그럽니다. 예배당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만간 가야 됩니다.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그 영원한 천국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사탄이. 사탄의 소원은 뭘까요? 절대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도 구원받지 마라. 구원받았으면 됐지 은혜 받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있습니다. 절대 전도하지 마라. 그래서 사단은 잘 압니다. 한국에 4, 5만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어느 교회가 진짜인지 어느 교회가 가짜인지 압니다. 이번에 성남의 은혜강 교회 그 확진자 많이 나왔죠. 무더기로 나왔잖아요. 그 신비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교회 나름이거든요. 교회도 건전한 정통 교회가 있고 이상하게 신비운동하는 교회가 있고 많아요, 한국에. 진짜 택도 없이 거짓말하는 가짜 교회 신천지도 있고. 이단 중에 신천지처럼 악질이 없어요. 이거는 본격적으로 대놓고 교회를 공격한다며, 신천지가. 대놓고. 어떻게 하면 한국 교회를 공격해가지고 파괴시키느냐. 이게 신천지의 목표예요. 악질이에요. 천하의 악질이에요. 그런 이단이라니까, 신천지가. 이렇게 사단은 말이죠. 악질 이단을 통하여 교회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만 없으면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 적이 최대의 적이 교회입니다. 기독교입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라. 이러니 이 악한 사단이 말이죠.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 이용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 그랬습니다. 이게 다 뭔지 압니까? 이 악한 사단이 말이죠. 국가의 지도자를 사로잡아 가지고 괴롭히고 국가 자체를 사로잡아 버려요. 이래가 절대 태국 같은 데는 불교가 자기 국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사로잡아 가지고 하늘 못 믿게 만들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세상을 음란 문화를 가지고 타락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켜버려요. 이게 하늘의 악한 영이 말이죠. 이 수많은 악령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 미혹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기록해놨어요. 교회를 누가 공격하느냐? 그게 사단이다. 교회를 누가 공격하느냐? 이단 중에 정말로 천하의 악질 이런 신천지 집단이 교회를 공격, 목표가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 모르면 사단에게 밥입니다, 밥. 자,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 사역을, 어마어마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 바울 이제 코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상. 그래서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마지막 고별 메시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22절에 보니까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바울을 이끄셔서 이제 가는 거예요.
23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제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체포당해야 되니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자기 신앙제 고백을 하는 거죠.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자기 인생 여정을 압니다. 로마 가이사 앞에 가야 돼요. 이제 제수의 몸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볼 수 없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게 지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28절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온 양떼 뭡니까? 성도들 위하여 삼가라. 뭘 말입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교회 감독자, 지도자로 삼았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피로 값주고 산 교회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가 누굽니까? 이 사단의 무리란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이 사단의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미혹자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30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중에서 누굽니까? 이 장로 중에서 그 말이에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꼭 있습니다. 꼭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제 바울이 지도자가 이제 사라지고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요는 이제 이 무리가 나와요. 누구 가운데? 중직자 가운데 나온다니까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전한 원색 복음을 이게 나름대로 틀리게 해석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들이 나온다. 이런 사람 꼭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입니다. 32절 말씀을 굳게 붙잡으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을 누가 든든히 세웁니까? 목사도 아닙니다. 누가 여러분을 든든히 세웁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간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자꾸 여러분 말씀 중심, 말씀 제대로 각인시키라 안 합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래서 제자는 말이죠, 사람의 도움이 사실 필요 없어요. 왜? 말씀이 언약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메시지가 딱 떨어지면 그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 말에 흔들리고 자신을 쳐다보고도 낙심하고 흔들리고, 말씀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누가 든든히 세웁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 바울이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33절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이 말은 뭡니까? 깨끗한 순수한 복음의 올바른 동기로 내가 복음 전했다. 전도자는 깨끗해야 됩니다. 나는 사심 없이 오직 복음 하나 그 동기로 여러분이 34절에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지금 말이죠. 무슨 큰 바울 선교를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개척자라. 그 어딘지 이 지역에서 저 동네를 가려면은 있어야 갈 게 아니에요. 밥도 먹어야 되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 선교한다 하면은 교회에서 여러분 헌금해서 돕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자비랑으로 일해서 돈을 벌어서 선교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됐어요, 주는 자가. 자, 이렇게 바울은 알았어요, 벌써. 내가 에베소 이 지역을 떠나면 내가 이제 로마로 이제 제수목으로 압송돼 가면 틀림없이 교회 안에 이상한 무리들이 생길 것이다. 예측했어요. 왜요?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졌잖아요. 그럼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도대체 누가 지도자입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지도자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틀린 말로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막 끌어간다니까. 이게 교회 안에 있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생 말씀 따라가시고 이 사단이요 교회를 막 공격하는데 이 틀린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리 때가 막 교회를 막 치고 도는 겁니다. 이러니까 막 한국 교회는 신천지 밥이 됐어요. 교회가 대체할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복음밖에 없는데 복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마귀는 복음만 두려워해요. 복음만 두려워한다니까. 마귀는 그리스도만 두려워한다니까. 근데 교회가 이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신천지 무리들이. 이래가지고 이 무리들이 막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본격적으로 미인기를 쓰고 미인기에 당한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서 11장 14절 강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이단들이 쓰는 게 미인계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자 다 미인계 씁니다. 자, 기업도 미인계를 써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교회를 막 여지없이 공격해 교회를 무너뜨렸는데 마태복음 4장 8절 11절을 보세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 나에게 절해. 그럼 내가 다 줄게. 뭡니까? 예배 대상,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참 기독교 하나님의 적이 바로 유물론 사상,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이 사회주의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람 중심,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갔다 시스템을. 이런 나라들이 다 무너졌다니까요. 자, 그래서 교회는 절대적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삶을 통해서 누리면 돼요.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수요일에 얘기했잖아요. 전도 모른다. 전도가 다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응? 전도를 모르고 선교를 모른다? 그게 가짜 인생이란 말이야. 그게 가짜입니다, 그게. 응? 여러분 주업이 뭡니까? 여러분 주업을 오늘부터 바꾸세요. 여러분 주업은 전도, 선교 주업이에요. 부업이 뭔지 압니까? 부업이 생업입니다, 생업. 그런데 우리는 주부를 다 바꿔놨다니까요. 주업이 내가 막 사업하는 거, 직장 밥 먹기 돈 버는 거, 그게 주업이라. 틀린 거예요. 그게 부업이 돼야 돼요. 자, 이렇게 성경의 본질을 놓쳐놓으면 주부를 다 놓쳐버려요. 내가 주업이 뭔지 부업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강조할 수가 없잖아요. 세계교회 복음을 강조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전도가 다냐, 그거 다 헛소리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요,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전도, 선교가 되어야 이게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일성, 완전성, 절대성을, 영원성을 늘 강조하고 증거해야 된다. 교회가 지금 본질 로체가 전부 껍데기 갖고 있습니다. 껍데기가 뭡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종교주의, 육신주의, 다 그 껍데기입니다, 그게. 그거 껍데기예요, 그거는. 그건 교회가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건 다 껍데기라니까요. 교회는 원색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파괴시키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력화시킬 것이냐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요. 그 정치인들이 이용하는 게 있어요. 정교 분리 이렇게 나와요. 정교 분리 원칙은 미국의 3대 대통령 누굽니까?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종교 원리 3대 종교 원리를 말했어요. 기독교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바탕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말이에요. 제퍼슨이 3대 원칙을 얘기했는데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면 안 된다. 세상 정부가. 둘째, 세상 정부는 교회 세금을 매길 수 없다. 셋째, 세상 정부의 대통령 수상은 교회 수장이 될 수 없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이 3대 대통령이 얘기했다니까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교회가 정치를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는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교회가 올바른 정치 안 하면 만약에 국회가 하는 업무가 뭡니까? 입법부 아닙니까? 법을 제정하는 게 입법부입니다. 국회입니다. 국회.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었다, 통과했다. 그걸로 끝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교회는 어떻게 돼요?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런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교회가 올바른 정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정치인을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요, 그 법 만든 법 따라야 돼요. 전도, 선교, 이제는 법 따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틀린 정교 분리 원칙을 가지고 교회를 자꾸 뭘 억누르려 한다니까요.
이번에 뭐 우한 폐렴 때문에 한국 교회 다 비상 걸렸죠.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 자체입니다. 국가가 뭐 때문에 교회를 왜 걱정합니까? 국가가. 우리 교회 자체가요, 가장 대비를 하고 만에 하나라도 교인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는 폐쇄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뭐 행정명령을 통하여 뭐 예배를 억제시키려고 이거는 아닙니다. 교회가 알아서 다 합니다. 오늘 공무원들 뭐 5명 왔더라고요. 우리가 알아서 한다. 가장 걱정을 누가 많이 하겠냐? 교회가 안 하겠냐? 당신들 평소에 교회를 위해서 뭐 해준 게 뭐 있냐, 솔직히. 방역을 해줬냐, 뭘 해줬냐? 방역도 우리가 한다, 지금. 이래놓고 막 행정명령 내가 모이지 마라. 그건 아닙니다. 교회가 알아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뭔가 자꾸 법을 가지고 교회를 막 억누르려 한다니까요. 교회가 힘없으면 당해요. 그래서 교회는 본래 사명을 회복해라. 본래 사명을 회복해라. 그래서 사실 이때는요, 이 나라 대통령이 말이죠, 한국교회를 향해서 전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래 나와야 돼요. 네? 이게 아닙니까, 이게? 이게 상식이 아닙니까? 전 한국교회는 이 바이러스 사태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미국처럼. 이게 뭐 나라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말이에요.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랩런트 가운데 위대한 복음가진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나오고,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예? 교회는 올바른 전도운동만 하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싸움이다. 영적 싸움을 해라. 영적 싸움.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탄의 무리와 싸우라. 교회를 막 파괴시키는 이단의 무리와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을 하려니까요. 이게 또 이런 악질 이단들이 말이죠, 가정을 막 파괴시키고 싸워야 된다. 그래서 현장에 우리가 올바른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올바른 전도 운동하면 현장의 흑암 조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 그래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맨날 교회당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흩어져서는 아무것도 안 해, 현장에서. 그러니까 교회는 현장 못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당에서 맨날 아멘 하려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현장에 시스템이 없으면 못 살리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모임을 했고 그 다음에 흩어졌다니까. 흩어져서 뭐했냐, 현장 시스템을 깔았다면, 눈에 안 보이는 현장 교회를 깔아가지고 사단과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다락방 전도 시스템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참 너무 어려워요. 지금 막 경제도 어렵고 막 여러 가지 지금 전 세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다. 근데 이번 이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바이러스가 또 앞으로 생겨나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고 올바른 전도하고 올바른 선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흑암이 다 무너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잃어버린 참된 평안을 회복하고 참된 자유가 회복되는 겁니다. 복음 아니고는 절대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인 그 건강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건 상식입니다. 신경 쓰셔서 면역을 높이시고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됩니다. 스스로. 무엇보다 영적 힘을 매일매일 얻도록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 흑암 세력, 사단의 무리를 결박시켜 주옵소서. 현장에 흑암 조직을 무너뜨리는 현장 말씀 시스템을 곳곳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